할렐루야. 자,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다시 한 주를 걸러서 데살로니가전서 강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 성도들 간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도 많은 부분 좀 말씀을 잊어버리셨으리라 생각이 돼요. 우리 지지난주에 함께 따라했던 말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나 혼자는 살 수 없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 다른 사람을 돕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 나는 그런 존재이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합창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우리 다 같이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로 우리는 어떠해야 하느냐? 모두가 모두를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교회가 꿈꿔야 되고 나가야 할 방향이다.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이게 들어보니까 여러분 어렴풋이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성도들 간의 인간관계라는 것은 특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교회의 모습, 성도들 간에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의 모습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어져야 가느냐를 한마디로 압축해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이 교회 공동체는 이 공동체 자체가 곧 치료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무슨 공동체요? 치료하는 공동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공동체의 모습 한마디로 표현해봐라. 그러면 어떤 공동체라고요? 치료하는 공동체.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는요 너무나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나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이유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안고 들어와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멀쩡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다 훤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자기 위치가 있고 지위가 있고 체면이 있고 자존심이 있어서 웬만큼 힘들어도 그것을 겉으로 잘 내색하지 않습니다. 않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다 멀쩡해 보이죠. 우리 민기 얼굴 보세요. 얼마나 잘생겼나. 훤하죠 그냥. 여드름 자국 조금 있긴 하지만 병원 가고 그때그때마다 치료해주고 말이에요. 우리 준호 얼굴 봐요. 얼마나 훤한가. 그냥 뽀얘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도 얼굴도 다 마찬가지예요. 나름대로의 인격이 있고 나름대로의 인생을 표현한 그런 인생을 담은 얼굴 모습들 다 저마다의 나름대로의 자존심과 자기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괜찮은 그 잘생긴 얼굴 뒷면에는 남이 알지 못하는 큰 아픔들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감히 입을 열어서 말하기도 어려운.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제일 많이 찾아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굴 제일 많이 찾아가요? 그게 목사 아니에요? 제일 많이 찾아가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누구한테 연락하십니까? 저한테 연락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이 중에도 몇 분 계시죠? 몇 분 계십니다. 아마 거의 한 번쯤은 다 그래 보셨을 거예요. 저는 다 아니까요.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여러분들의 처지 상황을 압니다. 그것은 곧 뭡니까? 목사라서라 뭐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지요. 목사라고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고 터놓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그 아픔과 고통과 나이 힘든 것은 누구에게밖에 말할 수 없다? 하나님께밖에 말할 수가 없어서 그나마 하나님과 제일 가깝다고 여겨지는 누구요? 네,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에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픔과 신앙의 상담을 할 때 항상 무슨 마음으로 하느냐. 하나님, 제 귀에 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저 음성 들어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치료하는 공동체가 되어라. 아멘. 치료하는 공동체가 되어주어라. 자, 오늘 여기까지 듣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과 1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과 15절 두 절의 말씀. 제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는 성경을 안 펴놓고 한참 얘기하고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15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할렐루야. 이 두 절의 말씀의 내용을 압축하면 무슨 공동체가 되라고요? 치료해줘라. 아픈 사람 치료해주라 이 소리입니다. 자,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우리 지난주에는 규모 없는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세 부류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각각의 권면하고 권계하고 안위하고 붙들어주는 것들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명하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 위에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14절 마지막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 오래 참으라 이야기하십니다. 오래 참으라. 이 오래 참는다는 단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익숙한 단어일 수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단어는 굉장히 생소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오래 참는다. 우리는 얼른 생각하면 뭐 생각해요? 저는 이 오래 참는다는 얘기만 딱 들으면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목욕탕입니다. 목욕탕. 제일 제가 참아야 될 순간이 언제 있었냐면 과거 어릴 적에 목욕탕 갔을 때 참 항상 참아야 되는 일이 저한테 있었어요. 우리 학생들은 좀 알지 모르겠는데 아버지하고 목욕탕을 같이 가거나 이렇게 어른들하고 목욕탕을 가면 꼭 어디다 넣어요? 애들을. 온탕에다 넣죠. 온탕에다 넣으면서 어른들이 먼저 들어가면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처음에 속았죠. 저도 시원한 줄 알고 텀벙 들어갔다가 아주 엉덩이가 뛰어서 혼이 났는데 얼마나 뜨겁습니까? 근데 거기 한 3분 5분 있으면요 아주 땀이 아주 비오듯하고 그거 답답해서 못 견딥니다. 그래서 나갈래 치면은 뭐라 그래요? 안 돼 그러죠. 더 있어 뭐 할 때까지. 그래서 손가락 마디가 쪼글쪼글 이게 뭐예요? 부를 때까지. 그래야 모잘 나온다고. 거기서 오래 참는지요. 저는 오래 참다 그러면 그 단어부터 떠올린다고요. 이 탕 안에 뜨거움. 게다가 저는 뜨거운 거에 워낙 약해서 열에 약한 남자라 몸에 열이 많다 보니까 이 더운 거에 닿으면은 기진맥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얼마나 오래 참아야 되는 일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오래 참는다 그러면 그것부터 떠오르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다는 이 단어는 그런 의미의 오래 참음이 아닙니다. 자, 우리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요. 고린도전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본문 말씀을 손으로 딱 껴놓으시고요. 앞장으로 쭉 넘어가서 고린도전서, 로마서 다음에 있나요? 고린도전서 13장, 로마서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자, 4절의 말씀만 한번 같이 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이름 붙여진 장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다시 한번요. 4절 시작.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할 때 이 오래 참다는 단어가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있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오래 참다. 이게 헬라어 원어로는 무슨 단어가 썼냐면 저 보세요. 마크로두미아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이거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마크로두미아 그러면 편해요. 마크로두미아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이 마크로두미아라는 오래 참다는 말은 뭐냐면 긴 시간 동안 약속 시간에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 혹은 인내하고 참고 뜨거움을 견디고 혹은 차가움을 견디고 추위를 견디고 이 오래 참음의 어떤 물리적인 오래 참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겁니다. 망나니 아들이 마음껏 살개치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말썽 부리며 살아가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냥 단칼에 호적에서 파버립니까? 어떻게 해요? 언제까지? 서러울 때까지. 그러면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 아들을 조금 참고 말아준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이때 쓰이는 단어가 마크로두미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참는다는 것은 물리적인 어떤 참음이 아니라 사람에게 대하여 그 사람됨을 기다려 주기까지 오래 인내하는 것을 표현할 때 특수한 상황에 쓰여지는 오래 참음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를 마크로둠이야. 오래 참아주라. 이야기예요. 자, 오래 참는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오래 참는다. 교회 안에 들어와 보면 말이에요. 참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이쁜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죠. 우리 교회는 그나마 인원이 적으니까 문제도 좀 적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인원이 늘면 늘수록 목회자로서 가장 겁나는 부분이 뭐냐면 워낙에 다양한 사람이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 들어오다 보면 거기서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우리 특히 어르신들이요. 젊은 아가씨들이 교회 들어오는데 말이에요. 빨간 매니큐어, 입술도 지저분한 거 마냥 빨갛게 칠하고 무슨 무대 화장을 했는지 그냥 총천색으로 화장하고 머리는 요란 난리를 치고 말이에요. 옷은 입었는지 벗었는지 모르게 그렇게 교회 들어오면 자, 우리 어르신들만 좀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어르신들하고 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그러면 선뜻 보기에 이뻐요, 좀 비기 싫어요. 예. 그런데도 어떻게 주라고요? 오래 참아주래요. 특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으로 다시 넘어왔어요. 14절을 보니까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규모 없고 마음이 약하고 힘이 없고 한마디로 표현해라 그럼 뭡니까? 신앙이 연약한 자 이런 사람입니다. 신앙이 없고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라 이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힘이 없고 믿음이 약하다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을 생각해요? 예수님을 아직 못 믿는 사람. 이제 초신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다가 기분 좀 나쁘고 안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 부인하고 예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이런 사람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런 자들이지만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믿음이 연약한 자는 과연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때도 예수님 믿었다 안 믿었다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자,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보십시오. 이때만 해도 어떤 시대냐면 물론 예수를 믿는다 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때만 해도 그때는 나라적인 어떤 핍박이 있어서 국가적인 핍박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국지적으로, 부분적으로 그 지역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상당히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핍박이 아주 공고하게 있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믿는 동시에 무엇도 내 인생도 그 믿음 안에 걸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다 없다를 의심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의심이란 말 자체가 무의미하죠. 이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정도의 사실은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정도의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있냐 없냐, 이것 갖고 믿음 흔들릴 정도의 역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 신앙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이 시기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결단하고 믿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믿음이 연약해지고 무슨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하는 일이 있었겠어요? 그 정도의 수준은 이미 넘어선 자들의 모임이 이때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도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우리 로마서 배울 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너희 안에 강한 자와 약한 자, 딱딱한 음식을 먹는 자와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 자 혹시 기억나세요? 믿음이 강한 자들은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받아주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믿음이 강한 자들을 판단하지 말라. 기억나십니까? 우리 로마서 배울 때 한 번 나눴던 대화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 있대요. 근데 이것에 대하여 너희가 판단을 하든 어떻든 너희 임의대로 결정하지 그것을 놓고 누구를 정죄한다거나 누구를 판단하려고 드는 그 시도 자체를 포기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말할 때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제가 어떤 예를 들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술, 담배 기억나세요? 주일 성수 기억나십니까? 이야, 이거, 기억나시는 분 몇 분은 고개 끄덕이는데, 내가 이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러신 분들 있어요, 표정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말할 때 가장 중요한 잣대가 무엇이냐면,
오늘 낮에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자유함의 정도를 말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신앙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신앙이 굳건히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해서 아직도 신앙 안에 어떤 율법적인 요소에 혹은 신앙의 경건함 때문에 내가 매여서 사느냐, 이 사람을 놓고 강하냐 약하냐,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를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성경은 강하다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도 자유하지 못하고 얽매여 있는 사람. 졸지 마시고 눈을 바짝 뜨십시오. 오늘 성경이 이 설교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눈이 벌써 이렇게 무거워져요. 내가 쉽게 할게요. 편하게 할게요. 자, 보세요.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하다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자유로운 사람, 신앙에 있어서 어떤 것도 걸고치지 않는 사람. 제사집, 제사 드리는 집에 갔는데 말이에요. 제사 음식을 어떤 사람은 안 먹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데도 자연스럽게 먹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누가 더 강한 사람이에요? 먹고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더 강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데 담배를 펴요. 그런데 담배 피는 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힘들어하지 않아요. 단지 내가 담배 피는 모습 다른 사람이 보면 시험 될까봐 그냥 안 보는 데서 조용히 펴줘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자, 이런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에요. 이건 강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내가 그거 하면 그게 양심에 갇히게 돼서 벌벌벌 떨고 나 어떡하지?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정죄하시면 어떡하나? 나 이것 때문에 벌 받으면 어떡하나? 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 어떻게 만들면 어떡하나? 혹은 이것 때문에 지옥 가면 어떡하나?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예, 이런 사람이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이런 부류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내 신앙에 타격을 주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간혹 가다가 제가 목회자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요, 어떤 사람은 뭐 우리 교회도 그렇고 어디 다른 데를 가도 그렇습니다. 뭐 수련회 장소로 가봐도 그래요. 예배드리는 태도가 말이에요, 다리 쫙 꼬고 앉아서 몸을 뒤로 반쯤 기댑니다. 그리고 팔짱 딱 끼고 설교 들어요. 그리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팔짱만 딱 풉니다. 그리고 다리 그대로 꼰 채로 고개 까딱까딱 하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모습은 안경건한 것 같은데 모습은 참 불경스러워 보이는데 얼마나 그 기도의 내용이 진실한가 몰라요. 또 예전에 저희 신학교 내에서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다 같이 신학생들끼리 쭉 모여서 통성기도라고 우리 합심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신학생들이 보통 기도할 때 자세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고 기도할 것 같아요? 대부분 무릎 꿇고 앉죠. 근데 한 명이 그 많은 사람이 합심기도 하자고 하는데 그 바닥에 쫙 엎드려 눕는 거예요. 엎드리고 땅에 머리를 대고 기도를 해요. 참 자세도 희한하고 말이에요. 무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넙죽 엎드리고 배를 쭉 깔고 그러고 기도를 하나. 근데 그 기도하는 모습이나 내용을 보면요, 내가 눈으로 볼 때 불경스러워 보이는 모습하고 전혀 틀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중심이 불타는가 몰라요.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1970년대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자기 선배 목사님의 교회를 개척하셔서 그 교회를 방문하신 일이 있답니다. 얼마나 단기간 내에 교회가 확 부흥했는지, 조그만 변두리에 교회를 짓고 한 300~400명 들어가는 교회인데 이미 교회 개척한 지 얼마 돼서 교회가 꽉 들어찼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은혜스럽게 잘 끝나고 난 다음에 예배가 끝나니까 총괄대원들이 가운을 훅 벗어놓더니만 그 교회 옆에 있는 중국집 음식점으로 와 들어가더래요. 그들이 거기서 짜장면을 실컷 사먹고 나오더니 성가대 찬양 연습을 하더래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죠? 우리 교회도 예배 끝나고 나면 뭐 먹잖아요. 그죠? 김밥 사먹고요. 또 우리 어르신들은 국수도 사드시고 또 자기 각자 속해 있는 부류에 따라서 식사하러 갑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요, 주일날 돈 쓰는 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197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는 교회 안에요, 드럼을 놓는 거는 마귀의 악기라고 해서 정말 큰일 나는 일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커피 자판기를 놓는 일은 이건 이단이나 하는 짓이었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었었어요. 우리 교회는 커피 믹스가 항상 준비되어 있죠. 그때 당시에는요, 상상 못할 일이에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나서요, 성가대원 전체가 우르르 중국집에 가고 짜장면을 먹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참 공로할 일이죠. 주일날 돈을 써요. 주일날 향락을 즐겨요.
주일날 몸을 즐겁게 하는 쾌락을 추구해요. 이건 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나 저지른 일로 낙인 찍힐 만한 일이었는데 교회 성가대가 그러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존경하는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가셨다가 시험에 들어가고 오셨어요. 마음에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와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는 얘기가, 그때 당시에 하나님 앞에 모자라고 약했던 사람이 있었다면 성가대원이나 그 교회 목사님이 아니었고, 그것을 보고 시험이 들었던 연약한 나야말로 믿음이 약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개척돼서 막 붕대는 시기에 성가대 조성하니까 성가대원들이 아침에 식사를 못하고 나오는 거예요. 새벽부터 나와서 연습했다가 예배 참석하고, 예배 끝나니까 예배 중간에 성가대 찬양하고, 예배 끝나니까 또 연습을 해야 되는데 집에 가서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식당도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을 때입니다. 그래 어떻게 해요? 먹어야죠. 당연히 먹어야죠. 하나님 앞에 경건을 위해서 굶고 말이에요. 무슨 성가대 하다가 순교할 일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 일이 지금은 너무 자연스러운데 그때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시험에 빠질 만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미 그 교회 담임 목사셨던 그 목사님은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큰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면 이미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1970년대 그렇게 앞서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교인들도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이처럼 연약한 자와 강한 자가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것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헐뜯거나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서로가 서로를 지시하는 뜻을 가져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와 강한 자를 함께 받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둘 다 귀한 존재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라고요? 기다려주라고요. 참아주라고요. 연약한 사람이 강해질 때까지,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얻을 때까지, 그가 신앙인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참아주라고요. 기다려주라고요. 근데 이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일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서 13장 우리 아까 확인했죠? 무엇은 오래 참는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오래 참는 일, 마크로두니아는 어떨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사랑할 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고로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하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랑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일이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워요. 나이 드신 분들, 신앙연조가 오래되신 분들이 이제 새파랗게 교회에 들어와서 까부는 성도들을 보면요, 학생들 보면요, 젊은이들을 보면요, 혀부터 끌끌끌 차져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들을 하나님이 무엇하라는 거예요? 사랑해주라는 거예요. 이 사랑할 때 어떤 일이 가능하다고요? 오래 참아주는 일이 일어나요. 이 오래 참을 위력이 언제 폭발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고 자기의 신앙을 다시 돌아볼 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심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어떨 때 가능하다고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오래 참아줄 때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랑과 이 오래 참음, 마크로두미아가 일어나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래 참아주고요. 이 학생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기대감을 포기하지 않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저녁 예배 찬양을 담당하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고 보십시오. 이 두 학생이요, 이 나라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큰 위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학생들이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의 결과입니까? 이들을 사랑할게 오래 참아준 결과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말씀 좀 부릴 거예요. 그치 민기야? 그치 준호? 앞으로도 좀 말씀은 부릴 거예요. 부려야지. 아직 젊은데. 그치? 제가 19살에 신학교를 가고 후회 많이 했다고 여러분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말썽 좀 부리고 신학교를 갔으면 하는 후회를 한때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말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교를 가놓으니까 이게 도대체 최선의 매인 것처럼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할 수가 없어요. 신학교 안에 들어갔더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24시간 기도회와 금식밖에 없더라고요. 얼마나 지긋지긋한지 말이에요. 이게만 벗어나고 싶고 이 젊은 혈기가 얼마나 뻗치고 올라오는지요. 지금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저를 붙잡으지 않았으면 오늘날 여러분의 목사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요, 앞으로 비록 문제 있는 날들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또 짜증나고 신앙 떨어지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손대시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끝까지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랑하고 참아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못마땅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그들을 돕고 힘을 다해서 함께 해줘야 합니다. 그걸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이걸 보고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오래 참아준다고 했다고요. 도와주긴 도와줘요. 교회 안에서요, 교인들끼리 말해요. 보십시오. 누가 좀 힘들대더라, 누가 눈물 흘릴 일이 있었대더라, 가정에 어려움이 있대더라, 누가 나약해졌다더라, 누가 어려운 일을 당했대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십시일반으로 기도도 해주고 말이야, 위로의 말도 건네주고, 좀 더 가까운 사람은 찾아가서 막 다독여도 주고 밥도 사주고. 여러분 그런 일 있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일이 너무 단편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두 번 그렇게 행하다가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으면 그냥 그만 시들해져 버리고 말아요. 우리 학생들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는데 말이에요. 만약에 이번에 선생님들이 작정하고 저렇게 모기시기까지 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으면요, 절대 이 아이들의 영혼의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갔기에, 끝까지 참았기에, 끝까지 함께 했기에. 첫날 저한테 전화 와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갈까? 그랬어요. 얼마나 첫날 맹맹하고 아이들이 적응을 못하는지 괜히 왔다 하는 후회감이 들었다고요. 만약 그때 못 참고 그냥 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날 첫날 그냥 돌아오는 교회도 있었죠. 있었죠. 그 교회들은요, 절대 이런 결과 못 봤습니다. 그냥 끝까지 이를 악물고 참아보는 거예요. 참아보는 거예요. 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분명히 돼야만 돼서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명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그러니까 그를 놓고 위로하기 시작했고 치료하기 시작했고 그를 보듬기 시작했으면 이 일은 언제까지 가야 돼요? 그가 나처럼 강건해지기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까지 이 노력과 이 치료와 이 사랑은 끊이지 않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다가 말면요, 꼭 거기서 사단이 나요.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요. 거기서부터 말썽이 빚어져요. 교회가 거기서부터 틈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한 번 마음에 품었습니까? 한 번 사랑하기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도 그를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게 쉽냔 말이에요. 잘 안 되지. 그래서 15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선을 좇으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는 거예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이게 갑자기 오래 참으라신 뒤에 이 말씀이 왜 튀어나왔냐면요, 이런 경우입니다. 교회 안에서 흔히 일어나는, 제가 예화를 여러분한테 예를 들을게요. 교회 안에서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그를 치료해주고 감싸주려다 보니까 참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내가 힘을 다해서 도와주는데, 교회 안에 같은 구역 식구끼리 혹은 평상시에 많이 정을 나눴던 사람들끼리 누가 갑자기 어려워졌대. 그럼 대부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렇죠? 너무 힘들어서 돈 1,500만 원만 있으면은 지금 당장 급하게 어려운 건 막을 수 있는데 이게 없어서 너무 거산을 하니까 옆에 있는 성도가 자기가 없으면 못 빌려주지만 어떻게 해요? 있는데 그거 어떻게 안 빌려주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믿고 말해요. 당신 어려운 거 내가 대신 짊어져 줄게. 내가 같이 해줄게. 그리고 돈을 다 꺼줬단 말이에요. 꺼주고 잘 갚으면 괜찮은데 문제가 되는 경우 대부분 어떨 때예요? 안 갚는 거는 정말 나쁜 거고요. 못 갚을 때도 문제가 되죠. 뭐 고의가 아니지만 정말 더 어려워져서 그 돈조차도 못 갚는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난리가 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문제고요. 가정에서도 문제죠. 돈 꿔줬던 이 부인 집사님의 남편부터 시작해서 말이에요. 이 돈을 꿔간 집사님은 그 교회에 나오지도 못합니다, 이제. 그리고 졸지에 도망갈 생각이 돼요. 사람 잃고 돈 잃고 인심 잃고 마음 잃고 싹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전개가 돼요.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돼요? 돈 꿔준 사람의 마음속에는 돈 갚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원한이 생기죠. 원망이 생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이 생기는 것도 문제인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요? 내가 다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 믿나 봐라. 보복하는 마음이 생겨요. 복수심이 생겨요. 우리 학생들도 비슷할 거예요. 내가 정말 믿었던 친구에게, 믿었던 사람에게 내 마음을 줬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내가 행했던 그 사랑에 대한 대가를 나한테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고요. 보상은 고사하고 오히려 나한테 못할 짓을 한 것 같이 느껴졌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정말 실망감으로 가득하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해요? 불신의 눈으로 보게 돼요. 특히 교인 간에 이런 일이 있어도 문제인데요. 목사님하고 이 일이 있으면요. 그 사람 두 번 다시 교회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피차 서로가 서로를 대하든지 너희가 서로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무엇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마음에 대하여 보복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선을 해줄 때는 해주고 날릴 셈 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신학교 시절입니다. 전도사 생활을 할 때인데 저희 같이 팀에서 활동하던 기타 치는 형제가 저를 찾아왔어요. 전화가 왔고 형으로 전화하는 거예요. 근데 목소리가 쭉 맥이 빠졌어요. 뭔 일이냐 그랬더니 좀 잠깐 만나줘요. 그래서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제가 기타를 한 대 좀 사야겠는데 근데 그 친구가 말이에요. 처음에 신앙을 갖고 나서 참 많이 어려워했어요. 집안의 경제 사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새끼 밥을 먹고 살기 힘든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자꾸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냐면 자기가 아는 선배 기타리스트가 밤무대, 흔히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일반 가라오케 같은 데서 연주하는 사람들이요. 거기서 자기가 음악을 하는데 한 달에 300만 원씩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사람 하나 더 구하는데 너 와서 안 할래? 그 밤에 와서 한 2시간 반만 기타 쳐주면 한 달에 300만 원씩 준다. 수입 여러분 괜찮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예수 믿고 나서 밤무대에 술 마시고 흥청거리는 사람들한테 반주해 주는 게 싫어서 말해요. 끝까지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들죠. 오래 자존심은 있어서. 그렇죠? 웃으라고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표정 딱 붙이고 계시면 정말 민망합니다. 얼마나 저는 그 자존심을 높게 샀어요. 멋있잖아요. 그래 밥 굶어도 좋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내가 차라리 밥을 굶으면 굶지 그런 것에 내 재능 쓰고 싶지 않다. 하나님 위해서 하고 싶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의 이 경제 사정도 해결해 주시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가 믿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려운 처지에 기타를 한 대 사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전에 치던 기타가 수명이 다 돼서 드디어 고장났어요. 연주를 못하는 거예요. 뭘 사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제품 이름을 대는데 상당히 고가의 제품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친구들은 한 번 사면 거의 평생 쓸 걸 생각하고 사기 때문에 가볍게 싼 기타를 살 수가 없어요. 금액을 대충 들어보니까 한 350만 원 정도 가요. 그 이름이 마틴, 우리 이제 흔히 속칭으로 꽃등심 기타라고 불렀던 기타인데 이 기타의 몸통이 꼭 꽃등심 무늬처럼 이렇게 빨갛게 예쁘게 얼룩이 돼 있어요. 참 예쁜 기타입니다. 소리도 기가 막히게 우리나라에 몇 대 없어요. 그 기타를 사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가격도 가격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타가 워낙 구하기 힘든 거라 그 기타를 살 땐 돈을 갚겠다라는 그 돈을 빌리는 쪽에서 보증인 2명을 세우라고 요구가 들어왔답니다. 기타도 귀한 거고 값도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돈 없는 사람한테 막 내주지 못한다. 보증인 2를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잠언서에 보증 쓰지 말란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들 읽어보셨죠? 보증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제가 보증 섰겠습니까 안 섰겠습니까? 아니 성경에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섰다고요? 다시요. 잠언서에 분명히 보증 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목사 아닙니까? 그때 뭐 물론 전도사였지만 제가 성경의 말씀을 쫓아서 보증 섰겠습니까 안 섰겠습니까? 아니 우리 가족은 아니까 얘기하지 말고 이 얘기한 건 어떻게 해요? 섰어요. 근데 저는 보증 쓴 게 아니고요 350만 원 주는 마음으로 서줬어요. 제가 그 친구를 불러놓고 그때 딱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한테 지금 서주는 이 보증은 이 찍어주는 도장은 보증이 아니다. 너 분명히 알아라. 눈이 땡그리져서 저를 쳐다봐요. 또 저 말 듣는 게 아니라 제 친구 전사를 또 끌어들였어요. 또 제가 빨리 와. 그랬더니 왜? 도장 들고 와. 왜? 그러는 거예요. 너 350만 원 없지? 그랬더니 없지. 그러면 너 만약에 얘가 네 돈 350만 원 떼어먹고 도망가면 어떡할래? 했더니 뭐 끝까지 가고 도망가지 마.
정 없으면 내가 어떻게 꿔서라도 줄게. 그럼 됐네. 도장 내놔. 그랬더니 무슨 일이야? 그랬고 보증서 주게. 그랬더니 순순히 도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2명 도장을 꼭 찍어주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지금 찍어둔 도장은 보증이 아니라 내가 만일 못 갚을 때 형들이 갚아주겠다는 약속이다. 그랬어요. 괜찮죠? 아, 이거 큰 교회에서만 박수 막 쳐주고 그러는데. 괜찮죠, 여러분?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요, 그걸 붙들고 울어요. 말을 못하고 울어요. 만약에 네가 열심으로 갚겠지만 정말 못 갚을 상황이 되면 도망가지 마라. 숨지 마라. 잠적하지 마라. 연락해라. 야, 350만 원 이 형하고 나하고 둘이 하면 175만 원이면 돼. 우리 월급 몇 달 이렇게 하고 그때 당시 월급이 좀 더 작았기 때문에 몇 달 먹으면 그냥 줄 수 있어. 아니 좀 몇 달 그냥 손가락 빠야지 뭐 괜찮아. 부인도 있고 뭐 가정도 있고 그 친구도 이제 결혼을 막 한 친구라. 사모님도 계시고 뭐 그래. 시끄러우니까 우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내놔. 그랬더니 내주면서 하는 얘기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지금 보여준 그 마음을 영원히 잊지 않겠노라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요 얼마나 멋진 사역자가 됐나 모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불려다니기가 바빠서 너무 비싼 인물이 돼서 코빼기를 볼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오래 기다리고 믿어주고 참아준 것에 대한 결과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해줄 때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반응해 줄 거라니 기대하지 마십시오.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이 말씀 왜 드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믿으시는 분은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는 분들은 크게 아멘하십시오. 다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루에도 12번씩 하나님의 마음을 배신합니까? 안 합니까? 나도 한다고요. 목사님 저도 한다고요. 우리가 언제 한 번이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만 쫓아다니면서 한 적이 있습니까? 맨 엉뚱하고 잘못된 일만 골라 하다가 아이쿠야 어느 순간에 느끼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모든 신앙인들이 다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 내가 함께하는 저 신앙인도 나와 같을 거라는 생각을 항상 해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치료해주고 감싸주고 그 모든 것을 오래 참아줄 때 절대 거기에 반응해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시험 들지 않아요. 그래야 보복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만약에 나에게 실망스러운 일을 하면 그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됐을 거라고 여러분들은 예상해야 합니다. 그러고서 마음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항상 받을래니까 문제예요. 내가 주고 나서는 저 사람이 나한테 은혜 받았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요 문둥이 10명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는데 어떻게 치료했냐면요. 너희 빨리 달려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고 너희가 나은 것을 확인받으라. 그리고 10명의 문둥이를 제사장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10명이 막 달려가는 중에 뭐가 됐어요? 문둥병이 치료가 됐어요. 코가 없던 문둥이 갑자기 코가 싹 생겨나더니 눈썹이 쫙 나더니 이 문둥병이 막 떨어지면서 몸이 온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0명이 제사장에게 달려가다 말고 그 길에서 기가 막히게 기도를 폭풍을 했습니다. 내 몸이 다 감격했다고요. 10명 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 맞습니까? 10명이 다 체험한 거 맞습니까? 몇 명 돌아왔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어요? 주여 내 몸이 나았나이다. 그리고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10명을 고쳐주었거늘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에게 치료받아서 예수님에게 그 상처가 고침받고 예수님에게 생명을 얻은 자도 열에 하나 돌아왔다고요. 그러니 나에게 은혜 받고 나에게 고침받고 내가 사랑해준 사람이 나한테 돌아올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불성설이죠.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날 배신하면 당연히 그럴 거니 여러분 예상하십시오. 처음부터 그 예상하고 그 마음 먹고 도와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처음부터 그 마음 먹고 사랑해주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 마음 먹고 인내해주고 참아주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 박민기 잘 되길 원하시죠? 크게 대답하세요. 오래 기다려주고 계시죠? 이놈이 크면 집사님한테 효도할 거야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니까요. 다시요. 해요 안 해요? 그렇게 예상하시라고요. 그래야 이 사랑에 보람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은 그저 주고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베푼 것으로 그 의미를 다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료는 주고 마는 거예요. 감싸주는 건 주고 마는 거예요. 참아줬으면 참아주는 것으로 끝내는 거예요. 왜? 나는 누구의 것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 보고 칭찬하시기를 기다리는 마음, 이것이 신자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보상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한테 절대 효도 받을 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에이, 내가 예수 잘못 믿었어 이런다고요. 믿음으로 키워놨더니 저놈 새끼가 여자 하나 만났는데 눈이 휙 돌아가가지고 말이야. 저 나쁜 놈의 자식 내가 저러려고 키웠나. 내가 뼈아프게 키워놨더니 저래리 나한테 이렇게 한다고. 그런 분들 주변에 많죠? 얼마나 많아요. 그건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대가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런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가 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만 있다면, 할렐루야, 그것으로서 우리의 의무와 우리의 원함은 다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때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멋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건강함이요 막 넘쳐나는 겁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이 신뢰와 이 끈끈한 끈이요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되고 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돼요? 나는 너를 위해 살고 너는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불가능할 것 같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켜 행하고 이 말씀을 만판에 새기는 순간에 우리 교회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비록 규모는 작고 사람은 풍성하지 않았지만 이 적은 인원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서로가 서로에 대해 용납하고 서로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싸매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줌에 따라 그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는 교회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야의 교회도 이와 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소원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멋있는 교회예요. 그러니 무슨 다른 꿈이 있겠어요? 무슨 다른 원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요 인터넷에서 영화를 하나 다운을 받아서 봤는데 에이 특공대라는 영화를 봤어요. 에이 특공대 아세요 여러분? 특공대 이름이 A팀이에요. A팀. 그래서 A 특공대가 몇 명이냐면 4명이 나오는데 장군 하나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하들 3명 나옵니다. 이 4명이 한 팀이에요. 4명이 같이 다니는데 어떠한 특수 조직도 해결하지 못한 일이 이 A 특공대 4명만 딱 투입되면 한 번에 해결이 돼요. 기가 막히게 팀워크가 많습니다. 아주 정예 부대입니다. 이 4명이 떴다 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와, 그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저 A 특공대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이 4명이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러면 해결 안 되는 일이 없고요. 4명이 들어갔다 그러면 불가능한 일이 없고요. 4명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단체가 없습니다. 이 4명이 아주 그냥 초토화를 시켜놓고 다니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다 해결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게 멋있는지요. 우리 교회 4명만 됩니까? 여러분 이 저녁 예배 나오는 이 인원이요. 이 말씀 따라서 하나로 뭉쳐지기 시작하면요. 이 안에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폭발적인 능력이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걸 명하셨어요. 기억해야 합니다. 오래 참아주는 일이요. 언제까지? 그가 들을 때까지. 기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요 서로를 생각할 때는 욕설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 누구는 어째서 뭐 어떻게 하더니 이 말이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도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고요. 나도 그렇게 모자랄 때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보셨다고요. 자 오늘 학생들 앞에서 둘이 찬양을 불렀어요. 여러분 보기 좋아요 나빠요? 아우 이럴 때가 더 있습니까?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노래 더럽게 못하네 그러신 분 혹시 계십니까? 저거는 아직 성숙하지도 못한 게 음도 못 잡으면서 앞에서 건방지게 마이크를 들고 말이야. 이런 생각 하신 분 계십니까? 내가 그랬다는 거 아니다. 아무도 그러신 분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다 어떻게 봤어요? 예쁘고 아름답게 보셨죠?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요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처럼 다 이뻐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어른이 나와서 꽃꽂이 하겠다. 지금 꽃꽂이 안 하니까 모르죠. 또 교회에서 누가 꽃꽂이 하기 시작하면은 그거 헐뜯는 사람들이 있어요. 찬란 척하기는 꽃꽂이 치만 할 줄 아나? 그럼 진작 지가 좀 하지. 비어있을 땐 생전 안 하다가 누가 했다 그러면 뒤에서 흠잡기 시작하는 거야. 아 누구는 어떻게 생겼네, 누구는 더럽네, 누구는 냄새나네, 누구는 왜 교회 나올 때 쓰레빠를 저런 걸 질질 끌고 나오네, 누구는 의복이 어떻네, 누구는 뭐 심지어는 눈이 작네. 저처럼 별걸 다 갖고 시비를 한다고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교회 갈 때마다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으셨는지.
교인들이 항상 그 여전도의 회장이라는 여자가 항상 예배 때만 설교를 안 했으면 목사님 넥타이 갖고 이렇게 뭐라 그랬더니 넥타이가 기네, 짧네, 색깔이 죽은 색깔이네, 환하네, 야하네, 요란하네, 별걸 다 길게 매면 길다, 짧게 매면 왜 또 저렇게 짧냐, 혀가 반통가리 나냐, 뭐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기 스트레스를 받았고 여기 원형 탈모증이 왔어요. 교회 안에서 말하고 흠잡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 흠잡는 일처럼 쉬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 가운데서 싹 사라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만요? 그를 용납하고 인내하고 안아주고 기다려주는 일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날 그렇게 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셨잖아요. 참 한심스러운 나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셨잖아요. 내가 하나님한테 아버지 하고 부르짖을 때까지 하나님 날 참아주셨잖아요. 내가 예수님한테 주님 하고 부를 때까지 예수님 나를 그렇게 오랫동안 참아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참아주셨기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 이웃과 우리 형제들에 대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그들을 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답고 멋지고 건강한 교회로 날로 새로워지고 거듭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는 이모로 저모로 참 서로가 다른 모습과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각자 다른 성향으로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려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말썽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내가 아는 상식은 이것인데 저 사람의 상식은 왜 저런가? 내가 아는 믿음은 이것인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연약한가? 서로를 헐뜯고 서로에게 상처 주기 시작하면 하나님, 이 교회가 온전할 수 없을 뿐더러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지탱할 수 있는 아무런 힘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서로를 대할 때 사랑의 눈빛으로 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안아주는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우받았으니 나도 그렇게 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으로 보일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교회 되어서 그렇게 정예로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군사들 되어서 이 땅에 하늘나라의 깃발을 꽂으며 모든 악의 무리들을, 모든 사단의 세력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칠 수 있는 하나님의 특수 요원들로 우리 모두를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분위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이 명하셨고 원하셨던 그 모습을 가짐으로 아름답고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인원 인내로 부흥되는 것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몫이오니 주여 원하시면 주께서 원하시는 영혼들을 이 교회에 붙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껏 원없이 한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 알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2장입니다.